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과부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직분에 합당한 사람, 주어진 권위에 합당한 사람이 돼서 이제 성숙함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가 성숙함을 드러낼 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살펴볼 5장은 이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에 이제 소제목이 나와 있는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5장 위에 보면 1절 위에 보면은 성도를 대하는 태도 보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1절, 2절 그리고 그 뒤에 뭐 과부들 여러 이제 상황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읽은 이 1절과 2절 말씀은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을 보면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제 1절에 처음에 늙은이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뒤에는 젊은이라고 나오죠. 여기는 이제 성별이 이제 지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 뒤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은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늙은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늙은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장로라고 하는 성경에서 단어가 나올 때 이 늙은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장자, 보통 이제 이런 식의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앞에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장로의 회에서 네가 안수를 받았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장로가 늙은이와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전에 나오는 늙은 여자를 표현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로나 지금 늙은이, 늙은 여자, 이것이 다 같은 단어인데 성별만 다르게 구분을 해놓는데 이 디모데전서 5장에서 굳이 이것을 장로라고 표현하지 않고 늙은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조금 장로라고 하는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권위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나이가 많은 평범한 일반적인 성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을 늙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1절에 나오는 늙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보통의 어떠한 직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이 많은 남자 성도를 대하는 이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떠한 나이가 많은 그런 성도를 대할 때에는 이제 그들을 꾸짖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꾸짖다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책망하다, 징계하다 이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디모데가 목회자의 입장이니까 그런 디모데보다 나이가 많은 성도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뭔가 막 꾸짖거나 막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러서 조용히 이야기를 해서 이제 권면을 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면을 할 때에도 아버지에게 하듯이 나보다 권위 있는 사람을 대하듯이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젊은이는 디모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동갑이거나 동년배거나 아니면 나이가 더 어린 사람, 젊은 사람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보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더 권위가 없는, 굳이 막 따지자면은 조금 더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혹은 더 어린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되느냐? 형제에게 하듯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에게 하듯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늙은 여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나오는 늙은이, 장로 다 같은 단어입니다. 성별만 다르게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런 나이 많은 여자 성도를 대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와 같이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머니와 같이 대한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 속에 단순히 그냥 어머니라는 뜻도 있지만 어머니같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나이 많은 사람이니까 어머니구나, 뭐 연장자구나 이렇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하듯이 교회에 나이가 많은 성도를 대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의미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젊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온전히 깨끗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죠. 이 깨끗함으로 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깨끗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마음이 순결한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남자고 젊은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젊은 여자 성도에 대해서 부적절한 마음을 갖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를 대해야 된다라고는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매에게 하듯 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1절과 2절에 보면은 나이 많은 디모데를 기준으로 나이 많은 남자 성도, 나이가 어린 남자 성도, 그리고 나이가 많은 여자 성도, 나이가 어린 여자 성도, 이제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네 부류의 성도를 대할 때 공통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가족을 대하듯이 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이런 식으로 가족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족을 대하듯이 대하라라고 하는 말을 딱 생각했을 때 여러분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시는 분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거고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실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요즘 언론에서 다루는 가정의 모습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가정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이미지가 부정적인가요?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입니다. 부부간에. 요즘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이혼에 관련된, 결혼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이혼을 다루고 이혼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바라보는 가정, 부부간의 관계는 사이가 안 좋은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녀.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도 한번 보세요. 그런 뭐 새로운 생각, 갈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막 부모와 자녀가 막 옛날처럼 막 어디 놀러 가서 막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죠. 형제자매끼리 사이가 좋으면 좀 이상하게 보고 요즘은 아무튼 좀 약간 가정의 이미지가 되게 이상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 시대에 이 디모데 시대의 가정의 모습,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이 어땠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때는 긍정적이었을 거라고 보고 지금 우리 관점에서 가족을 대하듯이 교회 성도들을 서로 대해라 라고 말하는 게 과연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했을 때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가족을 대하듯이 성도를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내 관점에서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좋게 바라보고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솔직히 성경을 막 엄청 해석하고 이런 말씀보다는 그냥 제가 그냥 말씀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으로 오늘은 좀 그렇게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가족처럼 대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가족처럼 대한다라고 하는 말을 서로 다시 볼 사이로 대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문제가 있든 어떠한 일이 있든 어떠한 상황이 생기든지 간에 결국은 다시 봐야 될 사이입니다. 다시 봐야 될 사이예요. 여러분, 이제 부부 사이에, 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녀가 자녀 사이에 뭐 가족이라고 해서 막 무조건 막 화기애애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죠? 살다 보면 싸울 때도 있고 의견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다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족은 그래도 또 얼굴을 봐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아내랑 싸웠어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 대판 싸웠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싸웠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래도 결국은 잠을 어디서 자야 돼요? 같이 자야죠. 물론 따로 잘 수도 있지만
같이 자는 겁니다. 같이 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제 딸하고 싸웠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같이 살아야죠.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화를 내도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제 딸이 저한테 막 화가 났다고 해서 집 나갈 수 있을까요? 물론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못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화가 나도 얼굴을 봐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얼굴을 봐야 돼요.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뭔가 계속 부딪혀야 된단 말이죠. 그게 가족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나이를 먹고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원래 가족이 의미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계속 싸워서 10년, 20년 계속 싸우면서 살아가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크게 싸웠다 하더라도 같이 살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다 보면은 언젠간 풀려요. 그리고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 좀 약자인 것 같으면, 내가 우리 엄마랑 싸우는데 내가 엄마랑 화해를 안 하면 내가 밥을 못 얻어먹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자녀가 미안하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크게 싸우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불만이 생겨도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연을 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를 서로 바라보면서 가족처럼 대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다시 볼 사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함께 살아야 될 사이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관계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사과를 하든 혹은 누군가가 사과하는 걸 받아주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시간의 정도의 걸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 난 평생 안 보고 살 거야.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 바로 가족의 관계인 것처럼 한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뭔가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불만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언젠가는 풀고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환상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다 천사들만 모여 있나요? 아니에요. 저도 천사가 아닌데.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면은 보통 4명, 5명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작아도 한 가정 이상의 인원은 모입니다. 근데 한 가정 안에서 같이 결혼을 하고 같이 핏줄로 이어져 있고 하는 사람도 싸우고 다투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없이 다툼이 없이 뭐 불만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걸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게 가족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한국교회뿐만 아니죠. 우리 뭐 여러 교회들이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문제가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다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내가 꼭 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뭔가 누군가하고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교회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목회자한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했을 때 사람들이 교회를 되게 쉽게 옮겨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뭐가 없냐면은 치리가 없습니다.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권면하고 새로 고쳐주고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없어요. 왜요? 문제가 생기면 그냥 교회를 옮겨버리면 쉽거든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기독교 동아리를 했어요. 기독교 동아리. 그때 이제 동아리 친구 한 명이 제가 지금도 이게 한 20몇 년 된 얘기인데 친구 한 명이 교회를 옮긴다는 거예요. 왜 옮기냐? 그랬더니 막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해요. 뭐 전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뭐 누구랑 내가 사이가 안 좋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뭐 제가 뭐 그 교회를 같이 다닐 것도 아니고 그렇구나 했어요. 근데 한 며칠 지나니까 교회를 옮겼대요. 그러냐? 막 여기 뭐가 마음에 들고 뭐가 마음에 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몇 달 있다가 또 이 친구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나 교회 옮길 거야. 왜? 그랬더니 또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하고 3년 동안 같이 동아리 활동하면서 같이 만나면서 그 친구가 교회를 한 5번은 옮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옮기고 나니까 내 생각에 자꾸 마음에 안 드네? 또 옮기지 뭐. 마음에 안 드네? 또 아예 안 보면 되지 뭐. 내가 뭐하러 이 사람을 참고 살아야 돼? 내가 뭐하러 이 사람을 이해하고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이 사람하고 절대 헤어지면 안 된다. 어쨌든 또 만나야 된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그런 부분이 생긴다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배려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뭐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주기도 하고 뭔가 나에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사과하면 받아주기도 하고 내가 미안하면 사과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씩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서로를 가족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와 세대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은 지금 나와 다른 사람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사람들과의 나이 차이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뭐 경제력의 차이가 어떻든 뭐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는 필수적으로 세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막 태어나서 막 1살, 2살 만에 애를 낳고 막 키우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나이 차이라고 하는 거는 적으면은 20여 살, 그리고 보통 한 30살 넘게, 요즘은 뭐 늦게 결혼하니까 뭐 한 40?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녀는 세대 차이라는 거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제 큰딸하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저희 애가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게 있었어? 없었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놀라워해요. 이게 뭐예요? 세대 차이죠. 그런데 그런 세대 차이가 나고 뭔가 생각이 달라도 가족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죠.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즘 시대를 보면은 요즘 시대는 참 세대 간의 이 차이를 좁히는 게 되게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뭐 좁혀지려고 하는데 좁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와 다른 세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나이가 많은 이제 뭐 노년층 확 많이 차이 나는 그런 노년층하고 별로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노년층도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죠. 근데 이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하고 전혀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은 30대여도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 총각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있는 사람들 간의 소통이 어렵습니다. 서로의 삶에서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비슷한 나이여도 나랑 상황이 다르면 소통이 안 돼요. 단절이 돼요. 세대 차이, 상황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도 이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변해가기 시작해요.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해하고 뭐 성도들을 편하게 한다, 성도들이 더 교회에 잘 나오게 한다, 뭐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자꾸 교회도 세대를 가릅니다. 세대별로 잘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 마음은 편할 수 있죠. 교회는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서의 20대는 잘 모일 수 있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모든 연령이 다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나랑 나이가 다르다고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서 세상에서 세대 차이가 난다고 자꾸 갈라지니까 교회도 갈라지고 자꾸 뭐 세상에서 뭐 이념에 따라서 뭐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갈라지니까 우리도 갈라지고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에 대해서 대하는 부분들을 다 이야기를 했을까요? 단순히 목회자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 모든 존재가 다 하나가 되는 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제가 꿈꾸는 교회는 실은 그런 교회인 거예요. 세대 간에 뭐 지역 간에 뭐 상황에 따라서 경제력에 따라서 지나온 상황에 따라서 다 막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니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가족처럼 아무리 세대 차이가 많이 나고 아무리 상황이 다르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만나면 반갑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지혜를 배우고 어른들은 또 아이들 통해서 힘을 얻고 활기차지고
뭔가 이런 모습이 진짜 아름답고 좋은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서로의 가족이 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서로를 가족으로 여길 때 우리는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마음에 안 들면 안 볼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든 저렇든 함께할 사이로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뭔가 나와 다른 상황 혹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 되려고 애를 쓰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애를 써야 될 수도 있고 배려해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뭔가 용납해야 될 수도 있고 참아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더 큰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고 정말 가족처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